제가 있는 그 안양 그 지역에 아주 유명한 기도원이 있습니다. 갈멜산이라고 하는 기도원이 있는데요. 아마 전국적으로 가장 기도원 중에는 가장 잘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있는 기도원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기도원에 사람들이 잘 모이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이 갈멜산 기도원은 평상시에도 가면 자리를 잘 잡기가 힘들 정도로 요즘 현재에도 그렇습니다. 그래 안양 갈멜산 기도원 그러면 아주 이렇게 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 기도원에 이 세 가지의 구호가 있어요. 이 첫째는 뭐냐면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라. 기도는 시간을 확보해야 돼. 이 특별 새벽 예배든 새벽 예배 이 새벽 시간을 확보해야만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라. 누가 기도하느냐? 하나님 응답 주실 줄 믿는 사람만이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의 그 범위를 확대하라. 처음에 자기 문제 가지고 기도하러 나옵니다.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으니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던 사람이 점점 이 기도가 깊어지면서 자기 문제만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 또 교회의 기도의 제목, 나아가서 나라의 어떤 그런 기도 내용들, 그리고 전 세계 선교 현장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의 범위가 확대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아이들, 아이들의 특징은 뭡니까? 좀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 기도를 열심히 훈련받고 또 기도의 응답과 또 기도의 이 범위가 넓어진 인생이 될 때에 그가 바로 글로벌한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예, 오늘 설교 제목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입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특별히 6절에 보면 오늘 이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6절 말씀 한번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그걸 아멘. 믿음의 하이웨이, 이 신앙의 고속도로는 그냥 평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뻥 뚫려가지고 그냥 불편함 없이 달려가는 길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길은 정말 하늘이 땅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는 이 높은 길 하이웨이는요, 이 고라자손들이 고백하기를 성전으로 가는 길, 예배하러 가는 길, 기도하러 가는 길은 눈물의 골짜기다. 눈물의 골짜기. 우리 찬양하는 오늘 새벽 담당자들이 이 부른 찬양 가운데 꽃들도라고 하는 이 찬양은 2003년도에 쩌요시 목사라고 일본의 그 목사님이 이 주일학교 아이들, 어린 아이들에게 부르게 할 그런 이 주일학교 이 찬양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선교사에 의해서 번역이 되어서 우리나라에 불려지게 되었고 정말 감동적인. 그런데 이 쩌요시 목사는 1%도 안 되는, 인구의 1%도 안 되는 일본의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일본이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현실이잖아요. 현실. 시편 84편을 읽으면서 일본의 현실과 이 고라자손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현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지만 시편 84편의 고라 자손들은 절망하지 아니하고 시온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이 되겠노라고 하는, 이런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온에서 만나 주실 것을 믿는 그런 영적인 부흥의 날을 확신하고 84편을 노래했잖아요. 그래서 여시 목사도 개인적으로 이 시편 84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절망할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이 자라고 있는 아이들에게 정말 이 꽃들이 이제 활짝 피어서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이 일본의, 이 절망적인 일본에 큰 부흥이 올 것이라고 하는, 오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담아 아이들을 위해 만든 노래가 바로 하나모라고 하는 이 찬양이거든요. 그 하나모는 꽃들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꽃들도라고 하는 일본의 그 눈물겨운 신앙 이 환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 의미를 좀 가지고 이 꽃들도라고 하는 찬양의 배경은 시편 84편입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을 좀 시간이 없지만 1절, 2절 이 새벽에 하나님께 진정으로 내 영혼을 다하여 함께 불러보실 때 특별히 윤년보 아이들이 힘껏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찬양 드립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기 지날 때,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기 지날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오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은혜의 주 할렐루야.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6절에 말씀하기를 그곳에 많은 샘들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그 길을 가지만 그곳에는 뭐가 많다고요? 샘이 많이 있다. 샘이. 여러분, 샘은 갈증을 해결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정말 우리는 물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중간에 가다 보니
굶어 죽는 줄 알았는데 먹을 것이 있고, 목말라 죽는 줄 알았는데 마실 것이 있고, 이것이 바로 인생에 가는 길에서 만나는 셈입니다. 한 번만 더 6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그럼 우리 인생 힘들고 어려운 과정 이겨내고 이렇게 그 눈물의 골짜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파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바로 시온의 대로, 믿음의 하이웨이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샘이 있다. 샘이. 저는 이 샘이 뭘까 묵상하면서 이 샘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기적들이다. 기적입니다. 기적. 죽는 줄 알았는데 안 죽는 것입니다. 망할 줄 알았는데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은 겪거나 그걸 이길 만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샘은요, 우리 인생에 남아있는 간정들입니다. 간정.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많은 샘들이 있나이다.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많은 간정이 만들어지나이다. 간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고통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고 기적이 일어났고 간정의 내용이 되어서 간정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나를 붙잡고 계시구나. 이 간정이 짙으면 짙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간섭하셨고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정말 날마다 간정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만들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찬송가에도 있지요. 그 영어로 된 것은 뭐냐면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tory. 이것은 나의 간정이요. 이것은 나의 간정이요. 예. 우리가 얼마나 즐겨 부르고 있습니까? This is my story. 여러분의 스토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얘기가 있습니까?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요, 그 어떤 신앙의 간증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평생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아주 어릴 때에 골리앗 앞에 서게 되고 신앙의 어떤 그런 간증을 만들어 내므로 인하여 평생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오늘 간증이 좀 길고 중요해서 시간이 좀 쫓길 것 같아서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간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my story. 여러분, 스토리 파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목사님 아들이 23살, 21살이 있어요. 참 잘생겼어요. 저보다 키도 크고, 원래 그 아버지는 아들 바보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이가 2명 다 미국의 그 메릴랜드에 있는 대학에서 그 메릴랜드 대학교 그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21살짜리, 이 23살짜리, 2살짜리가 둘이 다 가서 자취하고 있는데, 이 2명이 미국에서 한 달에 돈을 얼마 쓰느냐, 한 달 내내 이 전체 돈은 한 400불을 안 써요. 얼마나 뭘 먹고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걔네들이. 그래서 얘들아 괜찮다, 그냥 좀 먹을 거 있으면 먹고 막 이렇게 해라 그래도 아빠 힘들고 돈 없는데 막 그냥 버티면서 살아요. 근데 그 컴퓨터 공학, 이 컴퓨터 쪽으로 공부를 하면 미국에서는 아주 대접을 받아요. 앞으로 이 월급이라든가 이런 직업적으로는 이 좋은데, 우리 이 21살짜리 아들은 그 어떤 그런 월급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한 가지,
자기는 사업가가 되겠다는 거예요. 실리콘밸리 같은 데 가서 이런 어떤 이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 가지고 하는 스타트업을 해서 그냥 1,200억짜리 회사가 아니라 몇 조 원짜리 회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한국인으로서 세계 가운데 이렇게 내놓고 싶은 그런 회사. 그래서 그 방학이 되어 지금 들어와 가지고 저 있습니다. 20일 날 미국으로 떠나는데 며칠 전에 저에게 아빠 제가 만든 회사가 하나 있대요.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회사 이름이 뭐냐면 이 위스토리라고 하는 회사대요. 위스토리. 그래 그 회사 뜻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의 이야기다는 우리의 이야기. 그리고 이 위라고 하는 건 우리의 이야기도 되겠지만 또 하나가 있는데 아빠 그 스위밍 할 때 수영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거기에 담았다는 겁니다. 이야기에 빠지다. 이야기에 빠지다. 그래서 그럼 IT 회사가 뭐 그런 이야기를 다루니 그런 자기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초기 회사는 어느 정도 키워가지고 이걸 팔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회사를 세워서 구체적으로 이 세계의 그 유저들을 장악해가는 그런 목적인데 자기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이러면서 깨달은 건데 이 스토리의 파워가 너무너무 강하다는 걸 자기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회사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전 세계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들, 그러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어앤비 하는 회사 있잖아요. 여행 다닐 때 이렇게 호텔 대신에 어떤 가정집의 거실이나 아니면 방 하나를 내주면 싸게 자지만 주인은 빈 방을 임대해주는 그런 에어앤비 회사가 만들어지는 스토리가 걔가 5분 동안 저에게 설명하는데 제가 확 빨려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 에어 그런 것은 그 공기를 넣어서 만든 침대를 의미해요. 그리고 B 그러면 B자는 블랙퍼스터 아침을 의미한대요. 이것을 설립한 디자이너 2명이 이 회사를 만든 겁니다. 이 IT 회사인데 그러니 쉽게 말하면 어플로 이렇게 방을 예약하는 걸 연결해주는 기술을 가진 IT 회사인데 그걸 만든 CEO는 디자이너다는 겁니다. 시애틀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디자인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그때 수만 명이 들어와서 이 컨퍼런스를 하며 호텔이 다 방이 없어서 막 1시간, 2시간 멀리서 잠을 자고 와야 되는 어려움이 생겼대요. 근데 이 디자이너 2명은 시애틀에서 살았는데 방이 없는 그 사람들의 안타까움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게시를 했더니 우리 집 거실이 있다. 누구든지 와서 잘 사람은 신청해라 했더니 줄을 서더래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그 마트에 가서 에어 침대를 사와가 그거는 이제 몇십 불 안 주면 사니까 그렇게 사람들에게 제공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블랙퍼스트를 줬대요. 아침 간단한 식사를 주고 이제 돈을 얼마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잔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것이 출발이 되어서 오늘날 에어앤비라고 하는 이 회사를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그거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듣는데 이야 그 W 그 다음 스토리 그러니까 이야기에 빠져버린 거야 내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빠져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5분짜리를 만들어가 매일매일 이제 누구든지 이것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무한정으로 계속 주면 이 이야기들이 너무 재밌고 좋아가지고 또 특히 회사 다니는 분들은 직장에 가서 간부들은 직원들에게 좋은 말을 해야 될 때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게 되면 야 우리 과장님 굉장히 똑똑하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는 설교 도중에 이런 그 위 스토리에서 나온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예화로도 쓸 수 있고 그러다가 한 1년, 2년 지나면 갑자기 일주일에 5개를 주던 것을 4개를 줄여버립니다. 그리고 매일 받고 싶으면 한 달에 5불만 내라. 5불이면 우리 돈으로 한 7,000원만 내라. 그러면
7,000원 내는 분들에게는 매일 그냥 보내주는 거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 세계 영어, 그 다음에 일본어, 한국어, 중국어 이걸 다 해서 이제 이런 어떤 세계적인 망을 하나 이 위스토리를 구축해 놓고 이걸 기본으로 해서 또 다른 아이템 한 5개가 있는데 이런 거를 확장해 가는 그런 회사를 만들게 돼. 스토리 파워.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스토리 파워는 십자가 얘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합니다. 얘가 이 회사를 성공시키면 거기에다가 나는 개인적으로 복음적인 스토리를 조금씩 이 아이에게 얘기해서 주기적으로 매일은 못 올리지만 불신자들에게도 이 기독교의 정말 생명이 뭔가를 그거를 흘러보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혹시 딸이 있는 분들은 21살짜리 이 둘째 아이의 기도를 하시고 응답을 확신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를 확장해가지고 우리 아들 기도 이것이 위스토리가 성공할수록 기도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간정이라는 것은 스토리거든요. 마이 스토리, 나의 얘기인데 이런 간정들이 여러분에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랑의 교회가 영적인 이 기도의 간정을 만들어내는 용광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응답을 받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기도의 응답의 그 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호적을 그렇게 면장님 난생 처음으로 만났던 그 면장님이 알았다. 내가 해결하겠다. 집에 가라. 그리고 나를 보냈는데 나는 그분이 어떻게 해결할 줄 몰랐는데 며칠이 지난 다음에 이 면회 가서 딱 보니까 내 나이가 1964년생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원서를 작성하고 이렇게 부산에 있는 선언학교, 부산 선언지구훈련소에다가 이렇게 넣었는데 그 일정이 쫙 나왔어요. 그때가 11월이 조금 이렇게 11월 중이었어요. 근데 1차 발표가 1월 초에 나오는, 1월 한 5일, 6일, 이때 1차 발표가 나고 1차 발표 합격증을 받은 사람이 2차 시험을 치기 위해서 이제 1월 말, 2월 초가 되기 직전에 1월 말에 와서 2차 시험을 치게 됩니다. 2차에 합격하면 3월 2일 날 입학이 된다. 이런 이 일정이 짜여졌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원서를 다 써서 우편으로 그 학교에다가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것은 이제 남은 것은 뭐냐면 1차 합격을 해야 그 다음 2차 시험을 치러 갈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합격될지 안 될지 모를 일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꼭 고향을 좀 떠나고 싶었어요. 가서 이 선원직업훈련소에 가서 기술을 배워서 배를 좀 타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해야겠다. 그거를 개인적으로 딱 판단하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지.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 내가 다녀보지는 않았는데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가 있다. 중학교 3학년 11월 달에 이 얘기입니다. 저는 수요 예배도 가고 주일 오전 예배, 학생회, 그 다음에 11시 9시에 학생회 예배 끝나고 나면 11시 예배, 그리고 저녁에 있는 7시 예배, 그 수요일 예배는 다녔지만 새벽 예배는 다녀본 적이 없고, 내가 살고 있던 그 집이 우리 교회가 있는 동네하고 같은 동네가 아니고 이제는 이사를 가서 저 딴 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까지가 꽤 멀어요. 걸어서 가면 한 20분에 30분은 이렇게 걸어가야 될 그 거리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교회를 간다는 것은 좀 쉽지는 않았어요, 새벽에. 근데 어떻게 하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리고 기도해서 꼭 여기 1차 합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이제 새벽 예배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루 나가고 이틀 나가고 11월 달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11월이 지나가고 12월이 됐습니다. 또 12월 달에도 새벽에 열심히 그때가 중학교 3학년 때인데 이 12월 달이 되면 중학교 3학년 공부가 다 끝나버리고 졸업 준비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방학에 들어갑니다. 우리 시골 아이들, 우리가 사는 면에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중학교까지밖에 없는데 중학교 졸업하게 되면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제가 사는 그 지역에는 안동이 가깝고 그래서 한 일부 학생은 안동으로 갑니다. 한 10% 정도는 안동으로 가고 나머지 90%는 이 대구 쪽으로 거의 다 나갑니다. 뭐 공업고등학교를 가든 인문계를 가든 당시에 그렇게 다 흩어지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사는 그곳에 저희 전통적으로 어떤 일이 있냐면 중학교 때까지는 고향에 있고 고등학교는 다 떠나는 입장에서 이별에 대한 이 슬픔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헤어지면 다시 못 만난다 이런 어떤 그런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같이 다니는 애들이 막 몰려가지고 밤마다 얘기하고 놀고 뭐 먹고 또 그 당시에 아이 청소년들은 지금 아이들과 마찬가지 막 이렇게 음악 틀어놓고 큰 카세트 틀어놓고 막 서서 막 춤추고 놀고 이러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오직 한 가지 이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니까 그렇게 노는 곳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일찍이 자야만이 새벽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새벽 예배를 꾸준히 12월까지 다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다니다가 정말 눈물겨운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어떨 때는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를 갔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날이 환한데 교회 안에 아무도 없습니다. 시계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치는 종소리를 듣고 초종이라는 것을 쳤어요. 우리가 그때 새벽 예배가 5시면 4시 반에 초종을 치고 권사님이 그 종을 치고 나면 5시 예배 시간이 딱 되면 또 한 번 더 종을 칩니다. 그러면 재종입니다. 요즘은 종을 뭐 법적으로 못 치게 되었는데 그때는 다 종을 쳤어요. 그런데 내가 잠에서 깨어났는데 밖이 환한 거야. 달밤에 환해지니까 이게 새벽인 줄 알고 어떤 내가 종소리를 못 들어가지고 막 달려가지고 눈이 내려있는 그 12월 1월 달에 교회까지 달려갔는데 교회 안에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아주 냉기만 돌고 그냥 조용해가 교회에는 시계가 있어가 보면 새벽 한 3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집으로 돌아왔다가 조금 있으면 교회에서 땡그랑 소리. 그런 날은요 아주 막 밤새도록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느라고 다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나가서 뭐 기도를 길게 한다든가 기도를 구체적으로 한다든가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건 없었어요. 단지 저의 기억에는 교회 가서 하나님 그 선언학교 붙여주세요. 꼭 붙여주세요. 왜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이런 말 정도까지만 하다가 금세 집으로 돌아오는 그러나 내가 매일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1월 초가 되었어요. 5일 발표가 지나서 이 우편이 우리 집으로 와야 되는데 1월 초에 합격증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으니 왔어요? 안 왔어요? 여러분 아마 그냥 틀리든 말든 이거 괜찮아요? 왔어요? 안 왔어요? 왔지요. 굉장히 여러분은 참 좋은 생각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1월 10일이 되고 1월 20일이 되어도 합격증이 집으로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저는 기도를 그만뒀을까요? 계속 했을까요? 그거는 맞추었네. 계속 기도를 했어요. 포기해야 될 그 선이 넘었는데도 왜 그랬는지 미련하게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된다 그러고 했는데 이 합격증이 이제 1월 말이 돼가지고 오지 않아가지고 오늘 내가 합격증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부산까지 가서 내일 2차 시험을 직접 쳐야 되거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인성 테스트라든가 뭐 영어 수학은 아니지만 이 체력을 다시 검사하고 그 다음에 질문지에 뭐 내용 쓰는 것, 이 정신이 정상인가 이런 것도 테스트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합격증을 못 받았으니 내가 부산 그 선언학교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속이 타는지요. 마지막 날이었어. 마지막. 오늘 합격증을 받지 못하면 나는 이제 부산에는 못 가는 겁니다. 그럼 어디로 가는? 공장에 취직을 해야 돼. 그런 절박한 상황에 마지막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1월 말이었어요. 1월 말. 그날따라 정말 내가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왔는데 내일이면 부산에서 시험을 쳐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하나님은 원망은 하지 않았지만 내 인생의 앞길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중학교 3학년 1월 말에 그 마루바닥에 엎드려서, 우리 그 교회는 이 의자가 없을 때예요. 조그마한 한 50명 정도 좀 다니는 교회인데 그 마루에 엎드려가 기도하니 목사님도 그리고 장로님도 이렇게 몇 분 기도하는 분들도 다 가버리고 나 혼자 남았어요. 그러나 나 혼자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계속 기도하다가 그날 그 새벽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말문이 터져버린 거예요. 이렇게 부르짖으며 그 교회 마루를 뗄뗄 굽으면서 나 혼자 되고,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면 안 됩니까? 나는 이제 졸업을 하고 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교는 못 갑니다. 그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인생 도와달라고 눈물을 펑펑 흐르면서 계속 기도하다가 시간이 어떻게 간지 모르고 나중에 내가 힘이 쫙 빠져가, 모든 힘이 기도로 다 빠진 다음에 그렇게 이렇게 힘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 문을 열고 나올 때 시계를 보니 8시 반이 지났더라고요. 새벽 5시에 시작한 새벽 예배가 3시간 넘게 혼자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온몸이 다 땀으로, 그리고 그 추운 겨울날에 이렇게 적실 정도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나와서 면 소재지를 지나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혼자 털레 가고 있는데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이 하루가요, 나에게는 정말 그런 가운데 우체국 앞을 지나게 되는 겁니다. 그 우체국 앞을 지나 8시 반이 조금 지났으니까 8시 뭐 한 30 몇 분이 되겠지요. 근데 우체국에 불이 켜진 거예요. 제가 사는 그 지역은 산중 그 마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가 늦게 뜨고 일찍이 져버리는 지역입니다. 그 우체국이 9시가 돼야 이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8시 반 정도 되었는데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 그 큰 길 신장로에서 우체국을 쳐다보면서 여기 있는 이 집배원 아저씨들이 합격증을 줘야 내가 받는데 아직까지 안 줘서 내가 이게 참 너무 슬프게 울고 있구나 생각되고 우체국 쪽에 이렇게 쳐다보는데 불이 켜져 있어가 안에 누가 있나,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옮겨져서 우체국 안을 쳐다봅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박용배라고 저와 나이가 똑같은 64년생인데 이 친구는 학교는 나보다 일찍이 다녔죠. 저는 학교를 못 들어가서 늦게 들어갔으니까. 그러지만 중학교는 가지 않고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우체국에 급사로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정식 직원이 아니라 임시직인데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면 이 집배원이 시켜주겠다라고 하는, 공무원 만들어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받고 우체국에 들어가서 3년이 넘도록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어요. 그 박용배가 그 안에서 이 빗자루를 갖고 바닥을 쓸고 있더라고요. 문을 톡톡 때리니까 나를 보더니 막 기쁜 마음으로, 이제 동네 친구니까 한우가 막 이렇게 손을 흔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고 물으니까 가능하다고. 저 뒷문 앞에는 이 샷다가 내려져 있고요, 우체국 그 뒤쪽으로 들어오는 철문을 가리키며 이렇게 들어오라고 가르쳐주대. 그래서 건물 뒤쪽으로 가서 철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나보고 한우가 이 아침에 무슨 일이고 이러게.
그래서 내가 새벽 예배 드리고 집에 가다가 불이 켜져 한번 와봤다. 아, 그러냐? 그런 얘기하다가 내가 물어봤습니다. 야, 그런데 내가 꼭 받아야 될 편지가 하나 있는데 이게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그게 뭔데? 내 부산에 있는 선원학교에 그 원서를 냈거든. 근데 합격증이 1월 초에 와야 되는데 지금 한 달 동안 오지 않고 있다. 너 아저씨들이 안 갖다 줘서 내가 못 받았으니 내가 이렇게 한번 답답한 마음으로 왔다니까 걔가 웃으며 하는 말이, 한우가 혹시 떨어지면 오나 안 오나? 떨어지면 안 오지. 그러니까 너 떨어져서 안 온다 이러는 거야. 그럴 때 그런가?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내가 바로 그 용배에게 한 말이 아니다. 이제 내가 사투리를 쓰는 겁니다. 아니다. 뭐가 아니고 네 아직 합격증 못 받았으면 떨어진 거 아이가? 이러더는 거예요. 아니다. 왜? 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가 왜 떨어져? 그러니까 형배가, 야, 그거 뭐 하나님께 기도하고 되고 안 되느냐?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고 합격하면 아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내가 매일매일 새벽 11월 달부터 지금까지 몇 달 동안 기도했다. 나 안 떨어졌다. 에이, 떨어졌다. 그러면 용배야, 내가 이 우체국에 혹시 내 합격증이 있는지 한번 찾아도 되나? 그래. 찾아봐라. 근데 우체국에 뭐 찾았는데 뭐가 있습니까? 책상 위에? 내 편지가 없어요. 그럼 한 3분도 안 되어가지고 우체국에는 내 편지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겁니다. 용배는 막 힘이 주어지고 나는 그냥 기가 팍 죽어. 그제서야 떨어졌나 보다. 이 용배를 통하여 진지하게 네가 벽날 기도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떨어졌나 보다. 절망하면서 우체국 문을 내가 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체국을 나가려고, 철문을 나가려고, 드론문을 나가려고 하는 순간에 그 철문 안쪽에 딱 마대 자루가 2개가 있는데 그 우체부 아저씨들이 들고 다니는 이 자루예요, 자루. 그 천으로 만들어진 건데 거기 2개가 있길래 발로 그 참에서 내가 물었어. 용배야, 이건 뭔데? 그러니까 걔가 막 바쁘니까 나를 뭐 관심나고, 야, 그거 너하고 상관없는 거다. 그래. 그래도 이게 뭔데? 뭐 이거 편지 같다 이러니까 하는 말이, 너는 오는 편지 기다리지만 그거는 편지인데, 맞아, 편지인데 가는 거다, 가는 거.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다. 그래서 내가 그때 뭐라고 하냐, 용배야, 미안한데 나는 지금 오는 거 가는 거 따질 때가 아니고 와야 될 편지가 여기에 떨어져가 들어가 있으면 어떡하느냐 이거. 내가 이것도 찾아봐야 된다 하고 그걸 한 자루를 들고 그 옆에 뒤쪽에 있는 큰 넓은 지역에 이 분리대가 있더라고. 거기 위에 올리니까 용배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 열면 안 된대요. 이거 어제 다 작업해 놓은 건데 이거 열면 큰일 나고 정말 안 된대요. 나보고 사정하면 이거 열지만, 아니야, 이거 판도라 상자예요. 나는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왜냐면 내 편지가 여기 들어가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합격했다. 그런데 합격증이 안 왔으니 찾아보자. 그 용배가 말리지만, 그래, 내 끝까지 고집을 펴. 원래요, 답답한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그걸 억지로 열은 거예요. 열어가지고 보니 이렇게, 이게 참 예화가 좋네. 이런 봉투가요, 이것만큼 더 되게끔 해서 종이로 갖고 이렇게 만든 실을 갖고 꽉꽉 묶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손가락을 넣어가 막 땡기니까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누구 막 그 홍복일 권사 뭐 이런 게 나와요. 하여간 뭐 나온다고 이러면 그럼 막 찾는데 없어. 그다음 이거를 밀면서, 용배야 묶어라. 그 다음에 또 하나 터져가지고 막 용배 그만해라. 안 돼요. 나는 찾아야 돼. 이렇게 몇 개를 뒤졌어. 그 편지가 이렇게 묶여진 걸 푸니까 이만큼 되는데 그걸 자꾸 하다. 중간에 이 첫 번째 자루 안에서 중간에 어떤 하나를 찾다가 보니 여기 이 봉투에다가 이 손바닥 반만한 이 하얀 용지를 풀로 딱 붙인 게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보니까 파랗게 테두리가 있었고 그 봉투는 그게 반송편지. 가만히 보니까 1월
초에 날짜가 적혀 있고 그 지역에 가보니 김한옥이가 없다는 거예요. 수신자가 없대요. 그 다음에 딱 보니까 또 일주일이 지났는데 또 찾아간 거야. 그 다음 또 보니까 또 일주일 한 열흘 지나가 또 찾아갔어요. 3번을 갔더라고. 딱 3번. 날짜가 그게 딱 거기에 붙여가지고 이제 반송이라는 도장이 찍혀서 그 언제 찾아갔다는 날짜와 함께 반송이라는 것이 찍혀가지고 그게 딱 묶여져 있는 거예요. 중간에. 부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선원학교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용배야 봐라, 김한옥이 건 맞잖아. 너가 아저씨가 이 주소 지역에 3번이나 갔는데 나에게 편지를 못 주고 돌아가잖아. 이유가 있어요. 내가 그 당시에 18살이었으니까 그러니까 18년 전에 제가 태어나서 100일 때에 이 청송으로 이사를 갔어요. 아버지가 망해서. 그런데 그때 셋방 사는 집에다가 우리 가족들의 주소를 다 올려놓았어요. 올릴 때 나는 호적을 올리지 않으니까 나는 빠졌겠지요. 그렇게 다 올려놨는데 18년간 이사는 여러 번 다녔어요. 막 1년도 못 살고 쫓겨나고. 왜냐하면 아버지가 술 먹고 싸우니까 주인집이 도저히 시끄러워 못 살겠어요. 그래서 이사를 많이 다녔는데 가장 처음에 가서 주소지 바꾼 그 지역 주소가 우리 주소였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그러다 보니 전혀 다른 동네에 가서 김한옥 씨 계세요? 라고 물으니까 아무도 김한옥 씨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어린 아이고. 김대현, 우리 아버님 성함이 김대현인데 김대현 씨 계세요? 그러는 저게 유명한 술꾼 이러면 알 거예요. 그런데 김한옥 씨를 누가 압니까? 그래서 3번이나 갔다 왔지만 약 한 달 조금 모자라게 다녔지만 저를 못 찾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서야 반송한. 요즘은 아마 한 일주일 만에 바로 반송해 버릴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편지를 들고 흔들면서 용배야 나 집에 간다 하고 그리고 집에 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날부로 용배가 그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우체국에서. 이 집배원이 목적인데 평생 자전거 타며 편지 전달한 나 때문에 잘렸어요. 네, 재미있는 얘기는요. 나중에 한 10년 전인가 제가 목욕탕에서 그 친구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몸이 얼마나 굵은지 배가 막 이렇게 산같이 나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용배의 얼굴이.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야, 형님 보고 인사도 안 왔냐? 시골 목욕탕에서 만난 겁니다. 명절 때. 그러니까 나보고 누구세요? 그러네. 난 너가 형님 아니가? 그러네. 그러니까 아, 그러세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네. 한욱이다 하니까 깜짝 놀래가 이야, 이 어떻게 사느냐 물어보니까 소문이 다 났지요. 우리 면 전체에. 돈 많고 명 짧은 여자를 만나가지고. 죄송합니다. 돈 많고 나이 많은 여자 만나가지고 잘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최고 좋은 벤츠를 타고 다니고요. 초등학교밖에 졸업. 그때 잘려가지고 대구로 나가서 팔군 식당이라고 동성로에서 가장 큰 이 불고기 집이 있는데 여기 직원만 수십 명인데 여기 가서 불판 닦는 거예요. 군에도 안 가고요. 나이 그 학교 이거 때문에 불판 닦으니까 한 번 들어가면 쫓아낼 때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친구. 성실하게 일하니까 나중에 지배인이 된 거예요. 이 허울대가 참 좋거든요. 지배인이 되어가 있으니 나이 많은 돈 많은 여자가 용배 씨 사랑해요 이러고 달라붙어가지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여자가 이 사람의 부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용배에게 이야기합니다. 용배야, 네가 오늘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나 때문에 그렇다. 네가 나를 도와주지 않았으면 지금 아마 시골에서 자전거 타고 편지 돌리고 있을 거지. 우리 그 면에서는 사업가로 성공한 인물이라고 해요. 얼마나 효자라고 소문났고 이 노인당에 노인정의 행사에 있으면 이 친구는 막 돈을 너무 많이 기증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맨날 용배 같은 아들이 최고야 이러는.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엄마 그런 말 하지 마라. 용배를 출세시키는데 내가 큰 공헌을 한 바가 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아니에요.
내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부산에 가서 시험을 쳤어요. 합격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오늘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간증이에요. 합격했어요? 떨어졌어요? 합격했어요? 떨어졌어요? 장렬하게 제가 떨어졌습니다.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근데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떨어졌는데 제가 그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떨어졌는데 그 다음 사진, 제가 탄 배입니다. 제가 고기 잡는 배가 아니라 저런 배를 탔습니다. 그래서 좀 멋있지. 한번 다음 사진. 그러나 내부로 들어가면 멋있지 않습니다. 완전히 노가다를 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그 천민계통의 일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일이 바로 제가 하는 일. 다음 사진. 독일 함부르크 항에서 찍은 사진인데 그때는 살도 찌고 참 좋았는데 목회하면서 말라버렸어요. 백 목사님이나 나나 목회하면 마를 수밖에 없다. 언제 뭐 살찔 시간이 있나? 예, 자 이제 저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조금 몇 분 더 가더라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산이라는 땅은 처음 밟아봤으니까 우리 명절 구정에 나보다 나이가 한 6살 많은 형님이 나를 데리고 시험 쳐주러 간 거야. 그 형님이 얼마나 이 욕도 잘하고 말만 하면 욕을 해버리는 형이에요. 그럼 못돼 빠졌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객지를 떠돌면서 보면 우리 형님의 인생을 내가 이해해요. 그래서 막 하루 전날 너 합격하겠냐고 묻길래 나 합격할 수 있다. 나는 막 기도하고 있는 이 무대 보니까 나 합격했다 이러니까 우리 형이 좋아가 짜장면 꼴빼기 먹으라 했는데 딱 그 다음날 시험 치고 그 다음날 이제 그 운동장에 합격증을 딱 보는데 내 300명을 뽑는데 내가 없어요. 그래서 후보생 30명 있는 데로 쫓아갔지. 그게 있나 싶어가. 그게 갔는데도 없어요. 그런 순간에 우리 그친 못된 형이 뭐라고만 이 개새끼야 네 합격했다던 네 이름 왜 없느냐 이거. 나도 미치겠는 거야. 내 이름이 없어. 빨리 집으로 가자 하면서 뭐 앞서가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 형 뒤로 쭉 따라가는데 교문을 나서는 순간에 막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떨어진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고 합격한 사람은 강단에 가서 이제 합격 수속을 밟아야 돼. 해외로 나가는 그런 서류를 준비해야 돼. 그 당시에 여행 자율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외국 나갈 때 군에 안 가는 사람은 막 엄청난 보정인을 세우고 신원조회를 해야 돼요. 그런 서류들을 준비하는. 그리고 7개월 뒤에 배를 타러 나가기 때문에 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이 앞서가는데 내가 갑자기 교문에 섰다가 형! 한고형이라고 부르니까 사람들이 전부 나를 쳐다봐요. 다 떨어져가 집에 가는 사람들이. 내려가는데 학교에서. 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합격했다! 이야기하니까 모든 사람이 떨어진 사람들이 집으로 가는 사람들인데 합격했다니까 굉장히 부러운 눈으로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형이 나보고 하는 말이 야 이 개새끼야 니 떨어졌다! 이러는 거야. 우리 형이 막 열이 받아가지고 아니 그게 막 합격자 판에 떨어졌는데 내가 막 합격했다고 하니까 막 형이 막 미쳐버리는 거야. 그런 거 내가 아이다 합격했다 올라가야 된다 그러고 내가 올라가니까 우리 형이 나를 잡으러 오는 거야. 막 그래서 내가 안 잡히면 끝나요. 막 그냥 볼태기 맞고 그냥 끌려가는데 막 뛰어가지고 강단 쪽으로 갔지요. 막 힘을 다해가 그때는 뭐 어떻게 뛰었는지 심장이 터지도록 형한테 안 잡히려고 뛰어갔어요. 미친 사람 둘이 뛰어가는 거 사람들이 보고 절겼어요. 그래서 강단에 가니까 합격한 300명이 한 50명씩 한 6줄을요 이 큰 강단에 책상을 놓고 선생님들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예비후보 30명까지 330명이 그거를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그 중에 신원조회에서 탈락할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거를 막 하는 데 가서 나는 그 기다리다가 나 형한테 잡혀보잖아요. 그래서 앞쪽으로 가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가 합격했는데 이거 좀 확인하려면 어떡합니까? 하니까 저 뒤에 줄 서면 돼. 네 수험번호 합격이 있는데 서면 그게 아니고요. 그 뭐가 아닌데 그는 나는 저기 게시판에는 떨어져. 야 그럼 너 집에 가라 이러더라. 아유 선생님 내가 합격했어요. 합격했으니 꼭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야 그게 없으면 떨어지면 가라. 선생님 되게 부드럽게 해요. 아니요 나는 합격했는데 이걸 확인을 좀 해. 합격했는데 거기 이름이 없으니까 확인 좀 합시다 하니까 나보고 야 여기 정신병자 뽑는 곳 아니야 집에 가. 그런 순간에 내가 눈물이 팍 쏟아져 내려.
나보고 정신병자라는 선생님.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야 여기 정신병자 뽑는 데 아니야 빨리 집에 가 그러더라고. 근데 눈물이 평소 터지면서 선생님은 어떻게 학생 보고 정신병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합격을 했으니까 확인 좀 해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 그게 게시판에 합격자 명단인데 그게 없으면 너는 떨어져서. 아니요, 사람이 하는 일에 합격한 나를 그 잘못해가지고 그게 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미치겠네. 그러면 한 번만 확인만 시켜주세요 저에게. 그래 한번 가보자.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하던 걸 그대로 내팽개치고 교무실로 나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 교무실 안에 들어가서 그날 시험을 치는 날이라 이 제한구역이라고 하는, 이거는 국가 공무원들이 하는 해운항망청 소속의 그 학교예요. 그러니까 다 공무원들이에요. 문을 딱 열고 들어가서 이제 서류를 쫙 내는데 수험 번호 몇 번이냐고 나보고 묻길래 몇 번이라고 딱 내어가지고 딱 제끼면서 딱 봤는데 나도 충격받고 선생님도 충격받았는데 선생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임마 너 합격했는데 왜 그래 헛소리하고 떠들어 이러는 거야. 아니 내가 왜 헛소리요? 내가 합격했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도장이 꽉 찍혔는데 합격이 찍힌 거예요. 내 접수와 내 이거 모든 카드에 합격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한테 한 얘기가 뭐라고 하냐, 선생님 저 게시판에는 내 없어요. 가니까 야 절대 그럴 수 없대. 이 최종 합격자는 그 밑에 내려 있대. 아니에요. 말을 안 믿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복도 밖으로 나가 우리 형이 나를 잡으러 왔잖아요. 들어오지도 못하고 부끄러워가 저 밖에 막 싸우니까 그거 확인했을 때 떨어진 거 알면 개망신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형은 저 뒤에 있어. 그래 한고 형 빨리 와보라. 그리고 그 형이 와가지고 이제 나이가 나보다 많고 한 25살 정도 가까이 되니까 얘기가 된다고. 내 동생이 저 밑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럴 일이 없대. 진짜 떨어졌으면. 그래 그럴 수 없는데. 그러고는 다른 선생님 2명 그리고 이 선생님 우리 형 나 5명이 그 게시판 앞으로 갔은 거예요. 가서 내 수험번호 딱 찾아보니까 내가 없고, 그 다음에 그러면 299명이어야 되는데 마지막 300명까지 명단이 꽉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30명 예비 후보에도 내 없고 30명이 꽉 채워져 있어. 선생님 3명이 얼굴이 노래지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 충격을 받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러면 교무실로 올라가자. 그래 올라오면서 계단에서 선생님이 저에게 물었어. 너 이름이 김한욱이지? 예. 한욱아, 예. 너 어떻게 알았니? 누가 너에게 이야기해 줬니? 직원 중에 네가 합격한 것을. 그래서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세상에 살면서 굉장히 난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한테 이야기했으면 선생님 제가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데? 아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얘기해라. 누군데? 자꾸 그러면 자꾸 골치 아파지니까 묻지 마세요. 그때 선생님 알겠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기도했어요 이러면 그 선생이 이거 완전 황당 웃어버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교무실에 딱 앉아가지고 선생님의 한 명이 나를 붙어가지고 내 서류를 다 정리를 시켜줬어요. 너는 뭐 어디 부산 광복동에 가서 제복을 저 옷 입은 걸 맞추어라. 그 다음에 뭐 신혼조의 서류는 뭐다. 쇼핑백 하나에다 내가 그 길로 향하고 광복동에 가서 옷 맞추러 갔어요. 그래 그 옷 맞추러 가면서 우리 형이 나보고 물어서 한우가 네 어떻게 알았어? 그때 내가 형한테도 아까 얘기했잖아. 누가 가르쳐줬는데. 아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 말할 수 없다고. 근데 여러분 이 한 가지는 우리 학생들 꼭 알아요. 내가 그때 나이가 중학교 3학년 때예요. 근데 내 마음에는 뭐냐면 내가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떨어졌느냐 이거예요. 너무 무식하지요. 근데 나는 막 완전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을 나는 믿고 있고 뭔가 인간이 실수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빼도요, 왜 나같이 불쌍한 사람을 뺍니까? 부정을 저지르려면 적당히 다른 사람을 빼줘야지 왜 기도하는 사람을 빼버렸어요? 그래가 그 선생은 아마 나중에 조사대가 아마 문책 받았을 것 같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선생님들이 다 알아버렸으니.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뭘 나에게 보시기를 원했느냐 하면 네가 진짜 나에게 기도했느냐? 그래 놓고는 합격시켜 놓고는 다 빼놓는 거야. 그러면 이 기도의 열매는 믿음을 갖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만이 따먹는 간정이에요.
그때 내가 그냥 기도는 했지만 떨어졌구나, 집에 가자 했으면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비밀을, 이 엄청난 선물을 내 것으로 못 만들어 마지막 순간에 돌아서게 됐다는 겁니다. 그랬으니 내가 그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배를 타게 됩니다. 그냥 타겠습니까? 그 간증은 내일 할 겁니다. 그 마음을 갖고 배를 타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가를 보면 여러분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많은 샘들이 있나니, 간증이 있나니,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며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도 마이 스토리 기도하고 응답받고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미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